제3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생긴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이긴 하되 죄는 없어야 인류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야, 호세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그도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직접적인 후손이었을 것이며 원죄가 적용됩니다. 죄악되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성령이 마리아에 임하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로부터 우리 주님의 인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십니다. 신성이시고 인성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인간이라는 에비온주의나 유니테리안 다니엘 실론 같은 경우에는 세례 받을 때에 한 영을 받았고 그때의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성을 부인하는 전적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을 수는 없다.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몸은 환상일 뿐, 몸은 가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우스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신성의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낮고 인간보다는 높은 최초의 피조물로 반신반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되신 인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 양자론이라고 하는데 인간 예수가 양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폴리나리즘에 보면 몸과 혼은 인간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신적이라고 생각하고 네스토리우스는 한 인격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자들로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티커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인성이 흡수되어 제3의 본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인간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천사를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인성으로 피곤함을 느끼셔도 신성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혼합되지 않았고 변화시키지 않았고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세티즘, 가연설이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합니다. 삼위일체의 삼분설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성품은 동일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여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스스로 죄의식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로 책잡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의 무죄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단지 인간에 지나지 않으면서 예수가 발언했던 궁극의 것들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일 수가 없다. 그는 아마 정신병자거나 지옥의 자식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신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붙여 입을 다물게 하거나 마귀로 보아 침을 뱉거나 죽여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은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그를 주님이요 하나님이라 고백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계셨고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공생애 즉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공통점은 기름 부어 그 직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나타내시는 선지자로서 직무를 감당하셨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는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초하시는 왕으로서의 직무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가 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5만여 명이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 70에서 8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6월절이 되면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 정도가 드나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제자는 상당히 적은 수였습니다. 12명, 70명, 120명, 500여 형제.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 여제자들만 치더라도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만났거나 들었지만 제자가 되지는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과연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지 교회에 왜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오는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심한 경우에는
장사와 사업을 위해서, 정치 표밭을 위해서 오는지, 가장 불쌍한 경우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서 나타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방편이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따릅니다. 죄를 범하면 제사장에게 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양은 피를 뿌리며 처참하게 죽임받습니다. 그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뛰어넘으신 것처럼 양을 보며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죄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 제도는 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됐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 죄란 것이 그런 끔찍한 죽음을 가져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슨 사망,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속죄를 통해 인간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 완전한 속죄의 열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리적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서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들의 희생을 구하였습니다.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두 마리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짐승들과 상징적으로 동일시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인간이 받는 것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었고 정신적 고통이었고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몸무게로 인한 질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견디셔야 했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두려움, 사회적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은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결코 없었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자신에서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세 이후부터 차곡차곡 쌓아오신 죄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필연적으로 흔쾌히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의 대속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단번에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미래에 지을 죄도 사함을 받는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렇다면 미래의 죄를 지으면 또 주님이 죽어야 하시는가? 라는 말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단번에 죽으신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잘 산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가 낮아지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율법 아래 복종과 금생의 비참함에 거하신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중급을 당하신 것, 무덤에 내려가 장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노숙자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친히 더럽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고통과 슬픔, 배고픔과 피곤함 등을 느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이 고통을 주님도 다 겪으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내 아픔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를 지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의를 덮이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용서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명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누명에 대한 해소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구원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고 효력 있는 것으로 확증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 동시에 죄인들은 구원받을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보내시사 미래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13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 왕릉, 사리 등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꾸미고 후대에 신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증인들의 변화와 죽음입니다.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식하고 겁 많고 믿음 없었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할 행동입니다. 거짓과 헛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있다고 가정해봐도 총과 칼을 목에 들이대고 진실을 말하라고 할 때에 아무 의미 없는 거짓에 그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하지 못해서 옥에 갇히고 죽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확고한 사실이기에 목숨까지 버리고 그 진실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시고 무참하게 처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관련이 있다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높아짐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 승천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세상 끝날 주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약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 단번의 속죄로 완전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세상 끝날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상으로 3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